1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래 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설교에 앞서서요, 오늘 이제 본문 예레미야 이제 31장 앞까지의 그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을 묵상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조금 잊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는 예레미야의 그 실제 삶,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실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과는요 전혀 관계없이 예레미야는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보통 대개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와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커서 니네들이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들,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막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결국에 그를 끌고 애굽 땅까지 막 질질 끌고 가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고요, 가두면 가두는 대로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거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앞부분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온몸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삶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를 잇는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신앙의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언약이라는 거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들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 언약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였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언약과 성전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요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일상은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약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나라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부수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초반부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언약대로 살아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단촐한 명제 하나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삶과의 괴리가 너무나 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 살아가면서 막연히 괜찮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초반부를 묵상하고 나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괜찮을 거야 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요,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시고 이것을 다 부수고 깨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부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징계이자 심판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심판 너머에 있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요,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냥 약속입니다. 23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24절부터 29절에는 그때 회복이 진행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행복과 평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땅의 복도 허락하시고 가축의 복도 허락하시고 번영의 복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게 이끄시고 풍요롭게 이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랜 포로 기간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시겠다, 굶주리고 약해진 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회복시키시겠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 선조들이 내 앞에 불순종하여서 지었던 죄들을 너희에게 되물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시키고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결혼 관계가 성립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반하는 것처럼, 배신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였는데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을 깨냐?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시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공통점은요, 언약의 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그런데 이 언약의 중점이 뭐냐면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언약 모두 이 언약의 결과,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히 사랑할게. 그래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건져줄 거고, 내가 남편으로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인데 두 언약은요, 조건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무엇입니까?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약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켜야지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만 이 언약의 결과와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 중에 언약의 중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옛 언약, 출애굽기 12장의 그 십계명 돌판 기억나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외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새기시겠대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아예 새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켰을 때의 상급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을 때 땅과 번영을 약속받았습니다. 땅과 번영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땅과 번영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씨를 뿌리고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34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 특별한 상급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1장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상급이 무엇이에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이미 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상급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상급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봐요. 문제를 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요, 우리에게 문제와 또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라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악행을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끊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귀한 선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복음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을 짓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 잊으시고 앞으로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굉장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무리 사랑해줘도 도대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돌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나아가 나의 이 진심된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못 알아줘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나를 배신합니다. 나에게 아픈 말들을 하고요, 나를 이용해요. 그런데도 그를 계속 품어가고 그에게 나의 진심이 닿을 때까지 내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 맺어진 약속이 그래서 바로 이 새 언약인 겁니다.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새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벌써 느끼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표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몰라라 합니다. 더는 생각하기 힘들어,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도대체 이스라엘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주 간단하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구약엔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요, 내 주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장 바른 답변은요, 믿어지니까입니다. 근거를 댈 수 없어요. 그게 뭐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논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곧 나는 새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게 그것이 새 언약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옛 언약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요, 새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변화예요. 여러분, 옛 언약을 따르는 삶은요, 조건이 붙는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따르는 삶은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옛 언약은요, 단순하게 내 말을 지켜,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내 줄래가 되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가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35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설명하십니다. 해와 달과 바다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이 옛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새 언약을 받은 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 뭔가 잘못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셨어요.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었어요. 상급이요, 땅과 번영이었던 반면에요,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땅과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상급이요, 그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어기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언약을 받은 자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새 언약을 굳게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전과 같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되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이전과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뛰어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소망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의 삶,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아가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